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매일의 삶 그리고 어느 한순간의 일들, 이 역사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에 우리 역사를 산다 하는 느낌을 갖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TV나 혹은 신문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번 봐가지고 아마 잔상에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인상 깊이 앞으로도 남을 만한 몇 가지 사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인데요. 우리는 해방, 우리하고 시간차는 좀 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점령 당하고 카불 공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 사진은 아시는 대로 미군 군용 수송기에 정원에 4배가량이 탔다고 그러는데요. 가득 마치 그야말로 우리 표현 그대로 콩나물 시루같이 실어가지고 그 카불 시민들을 실어 나르는 그 모습입니다. 다 못 탔죠, 물론. 못 타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타면 안 되는 것인데, 아마 뭐 바퀴나 혹은 그 날개 같은 데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사람이 떨어지는 처참한 광경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거기 그 매달리고 있으면 죽을 줄 알겠는데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저 절박한 상황이 그대로 표현되어 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그 나라에 1950년 12월 24일이죠. 정확하게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에 이루어졌던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그 미군 10군단과 그리고 한국군 1군단 병력을 철수하기 위한 미군이 명명한 작전이 흥남 이베큐에이션 해서 흥남 철수작전이었는데요. 저기에 이제 그 한 10군단, 미군 10군단의 한국인 고문관이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다 갈 길이 없고, 그리고 밀려오는 중공군에게 몰살을 당할 것입니다 하는 아주 애절한 호소를 듣고, 그리고 군사작전이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군사작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심지어는 배에 있는 그 대포와 탱크를 비롯한 이 모든 장비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민간인들을 철수를 시키는데, 그때 10만 명이 철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알려지기로는 그때 1950년 전쟁 상황 가운데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말했던 것과 같이 최고의 기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래서 기적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명명이 붙어 있던 바로 그 작전입니다. 그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군용기죠. 군사인데, 작전인데, 거기에 이제 저렇게 민간인들을 태우고, 그리고 구송하는 이런 모습이 일말에 말하자면 휴머니즘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나라의 전쟁의 장면에서는 흔치 않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민간인을 구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1975년 또 베트남 사이공 함락과 대자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 미국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오욕을 뒤집어 쓰는 순간인데요. 사이공 75년과 함께 이번 21년 8월 15일은 그야말로 이 미국이 정말 치욕.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공포의 죠. 애초에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2001년 9월 11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9.11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무역회관,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죠. 지금은 제로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다시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빈터만 있었습니다만 다시 건물을 세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징적인 뉴욕의 상징적인 건물 중에 하나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도 있고 또 다른 빌딩들도 있고 또 아는 바와 같이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들도 있고 뉴욕을 상징하는 몇 가지 구조물들, 건물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무역회관이었죠. 똑같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제 트윈 빌딩이라고 했고 이 빌딩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장면이 그야말로 미국 전체 국민들에게 있어 포비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 테러의 배후로 알카에다라고 하는 테러 조직이 지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내놓으라 하는 명분으로 전쟁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이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는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년간 지금 끌어온 전쟁이 저렇게 이제 비참하게 끝나고 미국은 미국대로 아프가니스탄대로 또 세계는 세계대로 이렇게 참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정작 2015년인가요? 이 빈 라덴이 이를 찾아내 가지고 사살한 곳은 아프가니스탄도 아니었어요. 그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찾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이 그때부터 약화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미 그 주적을 해결을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에 그가 이제 빈 라덴을 찾아낸 곳이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기 때문에 옆에 파키스탄이었기 때문에 명분은 그만큼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해 말입니다. 이미 오바마는 철군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리가 일어난 것을 이미 그때 알았고 그래서 완수를 하자고 다시 들었는데 이제 그 철군의 기조를 뒤엎은 것이 바로 앞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전쟁에서 그야말로 문계자, 진문계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판이었고 그리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그가 공약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공약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인데, 다소 치밀하지 않는, 그리고 자국만 생각하는 그런 치졸한 방법으로 철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면이 있어요. 미국으로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에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전쟁을 20년 하고 그 전쟁만을 놓고 온다면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주목을 하고 그리고 찬찬히 살펴보실 만한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예수님의 치병은 기본적으로 치병 이적, 그리고 축귀 이적,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죠. 물론 그것도 이제 치병 이적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치병들과 달리 그 축귀는 독특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이적이라고 해서 풍랑을 잔잔케 한다든지, 혹은 뭐 나무가 마른다든지, 혹은 뭐 떡 5개와 생선 2마리와 그리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적은 이게 자연 이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앞에 있는 그것에 예수님께서 각종 치병 이적, 각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는 것이 이 본문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도 있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또 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것들이 각 장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쭉 오는 가운데서 7장과 그리고 본문에 있는 7, 8장에 있어서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유형의, 근데 7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7장 22절을 보면은 이 귀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7장 31절이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8장에 이어가지고 여기서는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인데, 이 본문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앞장에 있는 모든 치병은 단숨에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나아가라, 일어서라, 물러가라, 뭐 이런 단숨에 고치셔요. 그런데 이제 이 7장과 8장에 이르라고 그 뒤도 아닙니다. 이 본문만 이제 아주 독특한 본문인데, 치유의 그 과정이 있어요. 치유의 과정.
그리고 치유의 이제 말하자면 재료, 수단이 있는 거죠. 머터리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말하면 그 치유하는 경과하는 그 경과의 시간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약물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공이 쓰이는 약물은 아주 독특한데요. 예수님의 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7장에 있는 7장 31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합니다만 그 두 가지 현상에서요. 귀가 먹고 그리고 또 그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귀 먹은 사람의 그 양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꽂으셨어요. 예.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지고 아주 특이한 그 치유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손바닥에다가 뱉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말을 더듬는 사람의 혀에다가 그걸 이제 발라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유명한 에바다, 원문으로 보면 에프파타 하는 에프파타는 열려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제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치유의 행동이시죠. 말씀으로 하는 것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는 치유의 행동을 넣고, 그리고 약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그 혀에 대는 아주 특이한 그 행위를 하신 거예요. 나아가서는요, 오늘 이 본문은, 이 8장에 있는 본문은 7장을 넘어서 가지고 매우 정말 특이한 본문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 본문이. 왜 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인데 왜 이게 그렇게 특이한 본문이냐면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서술적이에요. 서술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명령이 없어요. 나으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귀신아 나가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심지어는 7장에서는 그래도 열려라 하는 말씀까지는 있는데, 여기에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그러면은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가세요.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과정이 있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뭐 5분 걸리든지 뭐 10분, 20분이 걸릴지 하여튼 동네 밖으로 그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를 하셔요. 그냥 안수를 하신 것이 아니고, 역시 이제 이 눈먼 사람에게, 맹인에게 침을 뱉었어요. 어디에? 뭐 그 눈에 뱉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침을 이번에는 이제 손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에게 이제 눈에 뱉으셨어요. 그리고는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친절하시긴 한데 어떤 얘기입니까?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더라도 명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침을 뱉어가지고 그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안수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는데, 자, 좀 어떠냐? 뭐 보이냐?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히는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둥치 같은 것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침까지 뱉으시면서 거기에 안수를 하셨는데, 그 안수의 결과 이 사람이 보는 것이, 눈먼 사람이 본
보는 것이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나았죠, 단숨에. 그러나 단숨에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그 내용. 이 본문은 다른 앞에도 뒤에도 혹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지 않는 본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응?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소경거지예요. 이제 이게 보면은요,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나 혹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본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본문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뭐 본문의 특이성이라보다 이 사건의 특이성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를 하셨는데 말하자면 절반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보시면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를 2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병을 하시기 위해서 안수를 2번 하신 것도 이 경우밖에 없어요. 다른 경우는 안수도 필요 없어. 말씀으로 하셔요. 네? 심지어는 백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셔서 안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군인인데 군인들은 명령하면 명령대로 다 가고 내부하도 다 그렇게 하고 저도 다른 사람 밑에 부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뭐 오셔서 안수까지 하십니까? 네 믿음이 참 대단하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살아났던 종이 따라 살아났던 그 시간이 말하자면 그 아이가 살아났던 그 시간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강조가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그거 현장까지 보지 않고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딸이나 혹은 뭐 과부의 딸이나 다 현장에도 가지도 않고 그 현장에서 그 환자를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선포를 하시고 낫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만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안수도 친히 하셨어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침을 뱉으시면서 이제 그 치유의 행위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완전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2번째 안수를 하시니까 여기에 나왔다고 하는 매우 특이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냐면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우선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약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안수라고 하면 치유의 그 방법 아니겠어요? 예? 또 그 2번씩 안수하시고 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별로 없으시겠습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 같은 경우에서 신비적인 그 신앙이 다 틀린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나 병원 안 간다. 수술 안 한다. 응?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이러고 그냥 버티면서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게 그렇게 흔치 않는 본문인데 3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치유의 그 약물, 치유의 기술, 그리고 치유의 과정, 경과 이 3가지가 여기에 다 있다. 이 안에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약물을 쓰고 의사의 그 기술, 의술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 병이 차차 나아가는 그 과정, 경과의 치유의 과정, 경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약물을 가지고 그 약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가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낫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믿으면서 그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고 검진도 하고 그리고 또 수술도 하고 약물도 쓰고 다 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과정에서 오늘 제가 그 카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안에서요, 미국이 아까 말씀에 제가 그 1차적인 책임을 지금 그 카불 정부와 그리고 그 국민들이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남의 나라의 불행에 대해 제가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 그건 그거고 안 됐죠. 그리고 너무 했지만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 탈레반군과요, 그리고 이 정부군과 할 때 정부군이 훨씬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3배 많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3배가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 수가 3배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종 장비, 이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비용까지 합해야하면은 미국의 지난 20년 동안 이 전쟁에 미국이 갖다 부은 돈이 2,600 몇 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은요, 1년에 100몇십 조씩 갖다 부은 거예요. 이 전쟁에. 이게 우리나라로 경제로 보면은 이게 100몇십 조 하면 그것도 크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 그러고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전체 GDP에 약 3배를 갖다 부었다, 매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다가 미국이 이제 갖다 넣는 거지. 그 전쟁을 이제 이고자 하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거기다가 미군까지 포함하고.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병력이 30만이 넘는다고 하는 병력이 실제로는 안에서는 허위 서류, 실제로는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 그것도 많죠. 그렇지만 25만 명은 어딘가 미국으로부터 다 새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서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돈을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공항에다가 돈더미를 다 못 가져가고 버려두고, 일부는 버려두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요, 1919년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하게 되고, 그리고 평화 시기가 1970년까지 한 반세기,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의 반세기의 비교적 평화 시기가 있어요. 이제 소련하고 이렇게 붙는 그것을 제외하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반세기에 이 카불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저게 그 반세기 때의 카불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때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가 1920년부터 1970년 그 사이라고 본다면은 카불의 그때의 모습은 카불 대학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그때 우리보다는 낫죠. 그때 우리보다는. 지금의 우리는 아니겠지만 그때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저게. 저기서 이제 헝클어지기 시작하면서요, 국민들이 그럴 문맹률이 세계 최고 숫자고, 군인들을 모아놓으니까
자기들 그 식구수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자기의 식구수를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군인이 절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제식훈련을 하는데 왼발 오른발을 다 못 맞추는 그런 군인. 등록만 하고 돈만 빼먹는 거죠. 말하자면. 돈만 빼먹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게 설명적이라는 이야기는 말하면은 그 앞에서 이게 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치려는데 7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돌아가면 지금 7장과 8장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인데 거기에 있는 눈 멀고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문에 있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맹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도 완전히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더듬이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더듬이는. 말더듬이의 시작은 아이의 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귀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를. 그건 뭐냐면은 얘가 왜 이래? 말 똑바로 해봐. 천천히 다시 얘기해. 얘가 이상하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더듬이가 시작이 된다 하는, 물론 딱 엄마만 지목할 수는 없죠. 말하자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시민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기질도 있지만은 타고난,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환경적인 과정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귀 어둡고 눈이 멀고 하는 것이 완전히 감겨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본문이 포괄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들리세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절반 정도는 들립니다. 이쪽은 괜찮은데 왼쪽 귀는 절반 정도가 들려요. 그것도 귀적이고 그것도 참 큰 은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완전치 않잖아요. 그럼 저처럼 그런 것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완전히 듣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판단은 틀림없습니까? 눈으로 보지요. 그러면 저도 안경 쓰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치는 않아요. 그래도 이 수술 이후에 제가 상당히 밝게 보는 건데요. 5년, 6년 됐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라도 이 렌즈를 끼거나 어떻게 가려나요? 완전히 보세요. 나 1.5, 2.0이다. 그러면 완전히 보고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게 인식기관들입니다. 표현기관이고 여러분의 나의 보는 것은 정말 자신이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이것 사실은 정말 맞다고 확신하세요? 한 번도 의심을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틀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그래요? 물론 저한테도 묻습니다.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보는 것, 나 보고 신문에서 보고 뉴스 듣고 친구들한테 듣고 선생님한테 듣고 지금까지 배우고 내가 인식을 해갖고 내가 눈으로 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틀림없어요? 그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목회자의 스피치, 목사의 설교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을 크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겠죠.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니까, 구렁텅이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나누는 그 말에서 말 더듬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스피치는 퍼펙트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스스로 그렇게 자신하는 만큼 정말 퍼펙트 해요? 완전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맞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걸 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성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성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은요, 스펙트럼, 범주예요. 우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완전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만은 완벽하게 듣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정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 할까요? 어느 순간도 인간은 완성되지 마세요.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 마세요.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것은 맞다고 완전한 판단을 내리고 언제나 유보적일 수가 있어야 돼요. 잘못 들은 것인가? 잘 본 것인가? 제대로 말한 것인가? 하는 것에 검증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잘 보냐? 제대로 본 것이냐? 명확하게 본 것이냐? 하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세워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심판자가 돼요. 심판자. 최후의 심판의 교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최후의 심판 교리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교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갖는 모든 심판, 저지죠. 모든 판단은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요. 완전치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게요. 그래, 나 이만큼 해가지고 내 신앙은 완성됐다든지, 내 인생은 완성됐다든지, 내 판단은 완전히 옳다든지 하면 안 돼요. 검증을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수용이 안 돼요. 심지어는 신앙도 그런 식으로 완성이 되면 안 돼요. 난 아직 멀었다고 하는 신앙이어야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나는 내 죄는 아직까지 이거 내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고 항상 자기를 분명히 보고 나가는 그런 모습. 과정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구의 한쪽 편에서 저와 같은 큰 공포의 재앙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한 주를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간을 꼭 붙들고 우리들도 우리들대로 지나간 20개월 동안 큰 위기 가운데 있었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찾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